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받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써주신 이유, 하나님의 사랑을 써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 나누었던 것처럼 이 말씀을 하나님의 연애 편지처럼 읽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 어떤 마음으로, 어떤 뜻으로, 어떤 심정으로 우리에게 써주셨는가 하는 마음으로 읽을 때 우리 마음에 와닿게 된다라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단에 섰을 때는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은 개인적으로 또 저와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처음 보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이 좀 솔직하다. 뭐 좋다 나쁘다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성향 자체가 특별하게 이렇게 뭐 격식 차리거나 뭐 그런 것이 없어서 뭐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그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좀 저라는 사람은 좀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딱하고 격식에 차리는 것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좀 가식 없이 여러분들을 대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강단 위에서의 모습과 강단 아래에서의 모습이 좀 다르지 않도록 좀 일치하도록 그렇게 하려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안 좋은 점은 뭐냐면요, 이 얼굴에 다 드러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얼굴에 다 드러나네. 가까이 계신 분들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일부 예배 때 좀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참 많이 힘들었고 일부 예배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목사님 목소리가 좀 안 좋아서 목도 좀 안 좋긴 하지만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 그럴까 뭐 저도 이유도 모르겠어요. 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싸우고 나서 정신없이 도망간 것처럼 그런 거에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요기도에도 너무 뜨겁게 기도하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 목회 현장을 올려드리면서 참 좋은 시간이었고 아마 금요일 오신 분들 다들 좋았을 겁니다. 그죠? 여기 앞에서 제가 여기 앞 꿇어서 기도하는데 우리 유초동물 꼬맹이 둘이 와가지고 제 옆에 막 달라붙더라고요. 그래서 막 동성기도 하면서 그냥 막 온 김에 안수기도 하자 그래서 아이들 안수기도도 해주고 아주 참 좋았는데 모르겠어요. 아침에 되게 힘들었습니다. 마음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 이게 설교 스타트가 딱 안 되니까는 끝까지 너무 힘든 거예요. 2부 예배 전에도 많이 힘들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찬양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저의 개인적인 이거 뭐 간증입니다만은 우리 이사님 죄송합니다. 저 오늘 설교 원고대로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그냥 해야 되겠어요. 제가 좀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 평생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 이메일 주소도 뒤에 보면 끝자리에 이제 JK신 해가지고 4110에서 이사야 41장 10절에 9절만 땄는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라. 이게 제 평생에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금요일 날 기도하고 또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참 제 마음이 아무 힘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 제가 뭐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전혀 문제가 없는데 1부 예배 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부 예배를 찬양을 하는데 마지막 찬양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제게 응답을 주시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이 나의 안에 거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앞부분은 요한복음 말씀이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게 41장 11절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정신 차려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15절의 말씀,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자를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말씀이 역사하셔야 한다는 거죠. 아침에 똑같은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 1부 때는 풀로 다 하지 않으세요. 오늘 4곡 보통 하면 아침에는 딱 한 곡만 보통 짧게 하고 말씀을 듣거든요. 근데 1부 예배 때 그 찬양 똑같은 찬양을 불렀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 근데 그때도 제가 못 들은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찬양으로 저에게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하셨는데 제가 못 들은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들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들리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아무리 앞에서 이렇게 눈물 콧물 빼고 소리 지르고 해도 안 들리면 어쩔 수 없어. 안 들리면, 그죠? 아무리 사랑한다고 얘기해도 이게 잔소리로 들리잖아요. 우리 아이들 키워보신 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예. 사실 그게 잔소리가 아닌데 잔소리로 들리면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 부모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엄마 아빠는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내게 관심 없어. 이걸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의 그 말을 무엇으로?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려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앞에 서 있는 우리 저 신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설교 원고 그대로 할 거예요. 근데 이 원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해요. 듣는 사람 복됩니다. 듣는 사람 그 영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듣는 사람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작은 말 한마디라도 그 말씀 한마디에 여러분들이 꽂혀서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은 살 것이요. 2시간 3시간을 저보다 100배 1000배 훌륭한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으면 어떤 평가 나옵니까? 오늘 설교 참 좋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걸로. 그죠?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오늘 신 목사님 설교 참 좋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살다 보면 특별히 사랑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가족끼리도 평소 때는 그냥 다 똑같아요. 가족이 늘 그렇잖아요, 그죠? 가족은 늘 함께 있고 늘 먹고 자고 일어나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할 필요도 없고 미워한다고 말할 필요도 없고 어제 싸웠다고 도 오늘 아침이랑 또 아침 밥상머리에 밥 먹은 게 그게 가족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나를 싫다고 해도 직장에서 나를 무능하다고 말하고 사업에서는 실패한 실패자라고 말하고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여러분 범죄자들도 그죠? 범죄자들도 집에 가면 귀한 자식이라 그러지 않나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셨잖아요. 도둑도 지 자식은 소중하게 한다. 그러니까 그 어떤 환경과 상황을 막론하고도 가족이라는 이 안에 들어오면은 받아주고 용납하고 우리가 인생에 우리가 풍성한 삶의 초대에서 우리가 나눕니다.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것은 딱 2가지다. 언제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때. 잘잘못 따지지 않고 그냥 다 보놓고 사랑해주고 믿어주고 신뢰해줄 때 그때 사람은 그냥 내가 이 땅에 존재할 의미가 있구나 하는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2번째는 인생의 목표를 알 때인데요. 그러니까는 그런 사랑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한 번씩 확인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저 인간이 죽도록 밉다가도, 좀 남편이 아내가 남편이 그렇게 밉다가도 다시 한번 사랑을 확인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부모가 자식이 저게 내가 저거 낳고 미역국 먹었지라고 말할 때가 있다가도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자녀로부터 그 사랑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가족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사랑을 한 번씩 확인해야 될 때가 있어요. 친구들 간에도 그렇고 목사와 성도 간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 사랑을 확인해야 될 때가 언제냐? 바로 오늘 사도 요한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우리 인생에 큰 페이지들이 있는데, 순간순간 단계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확인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 관계가 더 솔리드해지고 돈독해지고, 비온 데에 땅이 굳는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 우리 가족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많이들 아마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 성경 암송구절 중에도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눈을 이렇게 좀 뜨고 읽다 보면은 두 가지 궁금한 게 생깁니다. 뭐냐면은 사도 요한이 아버지들아, 아비들아, 그리고 또 자녀들아, 그죠? 그리고 청년들아, 이렇게 사람들을 나누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처럼, 편지를 쓴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오늘 이 편지는 한 통의 편지예요. 한 통의 편지인데 마치 나누어 가지고 쓴 것처럼 본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쓰는 편지 따로 있고, 볼까요? 그렇게 써놨잖아요. 13절 보세요. 12절부터 함께 볼까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그죠? 자녀들에게 뭔가 썼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왜 썼냐? 뭘 썼는지 두 번째 질문입니다만, 그럼 이 자녀들에게 뭘 썼지? 자녀들에게만 쓴 내용이 따로 있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로 13절은 뭐라고 합니까?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부모들에게 쓰는 게 또 따로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13절 하반절에 청년들아라고 말해요. 그래서 자녀들아, 부모들아, 청년들아, 이 내용이 다 다른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내가 너에게 썼다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뭘 썼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국어 선생님도 계시지만 썼다라고 말하면 그 쓴 뭐가 필요합니까? 목적어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썼다라고 하는데 뭘 썼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많은 궁금한 점들이 들겠지만은 뭘 썼을까 도대체 요한이? 그리고 왜 이렇게 자녀와 부모와 청년들을 나누어 썼을까? 그죠? 그것도 남녀로 나누지 않고 종과 상전으로, 보통 골로새서나 이런 데 보면 그죠? 종들아, 상전들아 다 같이 포함하거든요. 왜 오늘은 그렇게 나누지 않고 왜 자녀들, 부모들, 청년들 이렇게 나눠 썼을까? 그런 질문들을 해보는데 사실 여기에 바로 핵심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녀들, 청년들, 부모들은 실제로 자녀들,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연령층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유스 친구도 오늘 어떻게 부모님하고 같이 왔나요? 우리 유스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9순에 이르시는 우리 어르신들도 계세요. 8순의 어르신들. 그래서 나이가 진짜로 다른 이런 교회 안에 연령층이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향해 쓴 것이 아니고, 쉽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은 영적인 나이라는 거예요. 무슨 나이라고요? 영적인 나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린 아이 같은 사람이 못하다는 게 아닙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우리 이제 부활절 때 세례식을 하겠지만은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영적인 걸음마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성도들이 있습니까? 청년의 때가 있다라는 거죠. 또 어떤 때가요? 부모의 단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연령층은 다름 아니라 바로 우리 신앙의 연령층 혹은 신앙의 상태로 보아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지금 어떤 신앙 상태인가? 솔직하게, 정직하게 주님 앞에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30년 신앙생활했다고 이 사람이 영적으로 30살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3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이제 겨우 10살짜리, 5살짜리 아이 같은 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 믿은 지 5년, 10년밖에 안 되었지만은 크게 성숙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어서 마치 영적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나의 영적인 나이가 얼마인지, 그리고 그 나이에 합당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붙잡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영적인 단계 가운데서 우리가 사실 인간들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젖 먹는 거예요. 그죠? 예. 아이들에게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줘야 됩니다. 배고프면 먹여야 되고, 찝찝하면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무조건적으로 공급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 아이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자라가지고 이제 청년의 때, 자녀의 때는 필요한 것이 뭘까요? 먹여만 줘서는 안 돼요. 지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갖고 싶은 것도 있고, 되고 싶은 것도 있고, 막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때에 맞는 것들을 채워줘야 되고, 부모에 대해서는 또 필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뭐가 가장 필요합니까? 저는 보니까 돈이 제일 필요하더라고요. 그죠?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지 애들 먹을 때 챙겨주고 이게 필요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부모들에게 또 필요한 것들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이 젖을 원하건, 우리 자라나는 청년의 때에 있는 아이들이 또 작년에 이걸 원하건, 부모들이 필요하건, 그 연령의 때에 따라서 필요한 것이 다르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하나로 수렴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젖을 통해서 부모의 사랑이 가야 되고, 돈을 통해서 부모의 사랑이 가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뭐 청년들, 우리 뭐가 제일 갖고 싶니? 너는 뭐가 제일 갖고 싶니? 갖고 싶은 게 머릿속에 있을 거야, 그렇지? 그걸 줄지 안 줄지 모르겠지만은 그걸 통해서 뭐가 가요? 부모의 사랑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오늘 이 모든 연령층 가운데 하나님께서 따로따로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은 결론은 뭐냐면은 주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 책을 읽는 왜요? 누구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들어갑니까? 자녀들도 들어가고요, 아비들도 들어가고요, 부모들도 들어가고, 심지어 지금 우리 성경을 읽는 나도 이 누구든지에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그죠? 예, 맞아요. 결국 그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녀거나 청년이거나 부모거나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바로 이 땅에서 성장하고 자라나고 변화될 수 있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은 그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 인생에 네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환경으로, 어떤 모습으로, 지금 어떤 심정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죠, 저는 모르죠. 근데 주님은 아시죠, 그렇죠?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이 시간 가장 하고 싶은 말은 사랑한다.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사랑한다라는 말,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는 이 말을 쓰셨는데, 왜 우리에게 이 사랑이 필요한가? 사실 우리 아이에게 뭐가 필요해? 나한테는 게임기가 필요해, 쉽게 말하면. 그죠? 아빠, 나한테 지금 자동차가 한 대 필요해. 이제 아빠, 나는 지금 대학교 가야 되기 때문에 학교 합격증이 필요해. 나는 지금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해라고 하면, 우리는 자동차, 돈, 게임기, 우리는 그걸 달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왜 우리들에게 그 사랑이 가장 필요하냐?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째, 아이들에게 말하고 있죠.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12절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편지를 우리들에게 써주신 첫 번째 이유는 너희들이 죄 사함 받았다. 너희들이 이것을 알아라. 이것을 우리들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약함과 악함 때문에, 우리 이 약함과 악함 때문에 생기는 게 뭐냐면은 고난과 역경이거든요. 그죠?
서로 물고 뜯고 치고받고 싸우니까 어떻게 세상 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 상처 입고 힘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약함과 악함 가운데 인간들은요, 사랑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아요. 그죠? 어려운 일들을 딱 만나게 되면은, 힘든 일들을 딱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생각나기보다도 어떻게 해요? 내가 이 고비를 어떻게 넘길까? 너무 힘든 게 먼저 다가오잖아요. 그죠? 사실 힘들 때는요, 지금 여기 딱 표정만 봐도 대충은 제가 대충은 보입니다. 아직 주님의 사랑이 안 들어가시겠구나. 너무 힘드시구나. 너무 어렵구나. 진짜 힘들 때는요, 하나님의 사랑 들리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깨달아지지 않아요. 당장 내 앞에 떨어진 것들이 있는데 이거 채워주면 사랑을 좀 느낄까? 그죠? 느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 인간의 악함과 약함, 이 죄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흐려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내가 죄를 짓고 나서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의심되죠. 그죠? 나의 죄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이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부모님 몰래, 저는 그런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부모님 몰래 사고 쳐보신 분 다 있을 거예요. 유리창을 깼다고 생각합시다. 유리창을 깨고 나서 와장창 깨졌는데 들어오면 우리 아빠가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용서해,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저만 해도 그래요. 어릴 때 그 팽이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줄 돌돌돌돌 가다가 이렇게 쫙 던지면 이렇게 그저 쫙 타고 나가지고 뺑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팽이 다 해보시고 이렇게 때려서 하는 팽이가 있고요. 도토리처럼 생긴 팽이가 있고, 줄에 감아가지고 던지는 팽이가 있는데, 줄에 감아 던지는 팽이 훨씬 재밌어요. 예. 요즘 오징어 게임에 그게 나와가지고 또 그게 또 요즘 뭐 아마존에서 막 팔고 그러더라고요. 팽이를 가지고 놀다가, 그건 원래 밖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가지고 저하고 동생 둘이가 무슨 마음인지 집안에서 그걸 돌린 거예요. 이걸 요령껏 잘해야 되는데 뭐냐면은 팽이를 착 던졌을 때 줄이 쫙 풀려나가면서 팽이가 줄하고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팽이가 돌아가고, 줄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막 묘기도 부리고 막 그러거든요. 예. 그죠? 저 무슨 말씀하시는지 남자분들 다 아시죠? 그죠? 처음 듣는 거 제가 좀 호응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쫙 던져가 팽이가 쫙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제가 너무 세게 점해가지고, 짜맨단 말 하시는, 세게 묶어가지고 던졌다가 당겼는데 이 팽이가 줄에 딸려 들어오면서 이게 휙 천장으로 떠져간 거예요. 어디를 때렸을까요? 형광등을 때린 거예요. 형광등 깨지면 어떻게 깨지는지 아십니까? 이거 깨보신 분들은 반응이 오시네. 어떤 분들 일부 예배 때는 안 깨보신 분들만 앉아 계시고 그냥 멍청하게 계시다고. 폭탄이에요, 폭탄. 이게 안에 이게 가스가 있기 때문에 펑 하고 터지면서 산산조각이 나고 안에 가루까지 다 떨어지거든요. 그것도 2개로 되는 형광등이 있습니다. 예, 2개로 되는, 그죠? 예, 하나짜리가 있고 2개짜리가 있어요. 2개짜리로 된 형광등을 팽이를 올려가지고 그걸 깨먹은 거예요. 방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완전 전쟁 폭탄 맞은 거 된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신자겸이가, 그죠? 동생 신자이와 함께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할 거야, 뭐 이러면서 그 방 안에 그렇게 앉아 있겠습니까? 대충 치우고는요 도망갔어요. 저희는, 저희 어머니 시장 같은 길이었거든요.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을까요? 부모님이 나를 용서할 거를 알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할 거라면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죄 지은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보다도 심판의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게 되고, 벌 주시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뭐 하다가 뭐 하나 잘못된 일 하는 생각은 나면 제일 먼저 무슨 일부터 퍼뜩 떠오릅니까? 내가 주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지? 대부분 아마 그게 보편적인 인간들의 반응일 거라고요. 그죠? 예. 죄 앞에서요 우리 참 하나님의 사랑 생각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써주신 거예요. 기억해, 꼭 기억해라. 네가 죄를 지었더라도, 네가 실수할지라도, 네가 쓰러질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거 꼭 기억해. 잊지 마. 그래서 더 진하게 써주신 거예요. 더 진하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죄 짓기 전에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저거 있으면 다 될 줄 알아요. 그죠? 저것만 먹으면, 저것만 가지면, 저것만 있으면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아요. 죄 앞에서 사단은 유혹하고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죄해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죄 앞에서는 유혹하고 죄를 등지고는 비판하고 정죄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그게 사단이에요. 절대로 죄 앞에처럼 죄 짓기 전에처럼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렇게 사단의 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죄의 음성이, 그 정죄하는 말이 우리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숨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비판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계산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저울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그 말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여러분 죄를 한 개 짓다가 10개 짓는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합니까?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 단 1도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아요. 내가 바뀌는 거, 자꾸 내가 그 사탄에 참소하는 그 말로, 그 거짓말로 내가 의심하게 되고, 내가 그 사랑을 잘못 알게 되고, 내가 그 사랑을 두려워서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어떤 모습, 어떤 모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는 것을 너희들은 잊지 마라. 특별히 영적으로 어린 자의 나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그들의 영혼 심령에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받아주십니다. 아멘. 네, 아멘. 천하의 도둑 조세호도, 그죠? 조세호 씨 아시죠? 그 천하의 도둑, 일본까지 가서 도둑질했잖아요. 그 조세호도 예수 믿고 주의 종이 돼서 목회자가 됐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쓰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던 핍박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자신 그 지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가 가진 그 열심을 가지고 다메섹까지 출장, 그죠? 원정 출장 가가지고 그리스도인들 색출을 잡아내려고 하는 국제적으로 악명을 떨치는 사람이 사실은 바울이었어요. 사울이었어요. 그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인은 없고요, 우리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우리 인생의 실수는 없습니다. 내 인생에 참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어쩌다 내 인생이 여기까지 흘러왔는가, 한번 여러분 이렇게 생각될 때가 아마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마음, 이 뜻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또 하게 되는 줄도 우리가 모르잖아요. 주님 앞에 변함없는 그 사랑을 붙잡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 받았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14절 아버지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죠. 13절에도 나오고 14절에도 나옵니다. 13절 상반절만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상반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아멘. 14절에도 그 말을 쓰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영적으로 좀 부모자 같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쓰는데, 너희들은 태초부터 계신 사람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신 이를 너희들이 알게 되었다. 이것을 알게 해주려고,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게 해주려고 아비들에게 사랑의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태초부터 계셨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집안에 가장이 있습니다. 그죠? 집안의 부모를 가장이라고 하고 어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장은 집안의 모든 일들을 책임집니다. 부모 위에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모 위에는 없어요. 쉽게 말하면, 그죠? 우열을 따지면 부모 있고 그 밑에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없습니다만은 아주 아름다운 가정은, 참 좋은 가정은 부모 위에 누가 있냐면 조부모가 계신 거죠. 쉽게 말하면, 그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부모들이 지들이 어른이고 지들이 먹여 살리고 지들이 가정을 꾸리는 거, 사실 돈은 아버지가 벌잖아요, 그죠? 남자가 법니다. 그죠? 아들이 벌어옵니다. 그래 지들이 어른인 줄 아는데도 부모가 있으면은, 부부가 싸우다가도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그러시더라고요. 한 번 싸우고 두 번, 집안에 어른이 계신데 어떻게 싸워? 그죠? 집안에 어른이 계신데 어떻게 싸워? 목소리를 높여. 아이들을 이렇게 혼쭐을 내고 싶다가도 아버님이 계시면, 어머님이 계시면은 움찔하고 조심하면서 이렇게 지혜롭게 훈육을 하시더라고요. 뭐냐면은 부모 위에 조부모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위에 누가 있음을 알아야 되는데 부모들이 그걸 잊기 쉽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가정을 책임지기 때문에, 내가 이 가족을 먹여 살리기 때문에, 내가 이 가정에서 우두머리인 줄 알아. 쉽게 말하면 내가 영적으로 장성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의 중직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의 장로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오래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내가 옳은 줄 알아요. 전부 다 내가 그냥 교회에서 쉽게 말하면 머리인 줄 알아요. 그런 영적으로 부모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태초부터 아버지가 있었다. 너희들 그걸 잊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편지를 우리에게 쓰셨는데,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겸손하고 엎드려지고 낮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아버지는 사실은 아버지가 있으면 알아야 돼요. 그죠? 예. 내 아버지가 있으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생각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익숙한 생각이었어요. 예, 이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할례를 받고, 나면서부터 하나님 백성이었고,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은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는 로마서 8장 14,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그러면 바꿔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다 아니었다? 우리 이방인들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지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들으면 잘하실지 몰라도 우리 이방인들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부터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였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서신을 읽는 이 사람들은 이 편지를 읽으면서, 맞아, 진짜 그분이 내 아버지지, 천지를 창조하신 이분이 내 아버지지, 세상을 지으신 이 모든 사람이 이 천지 조물주가 내 아버지지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갖게 될 때 그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을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들의 신앙에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해지는 영적인 성숙함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둠의 자녀들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어둠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싫어하는 일만, 하나님 아버지가 싫어하는 일만 골라가면서 하던 그 죄인 중에 괴수들이 바로 우리들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이 된 거예요. 양자로. 그러면 양자로 입적이 됐으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법적으로도 그렇고 신분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 사는 것도 그렇고 그 아버지의 뭐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가족의 뭐가 되는 거예요?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랬으면 양자가 되었으면 그 가족에 대해서 온전히 그 가정에 들어가서 그 가족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삼아주셨음에도 늘 어떻게 해요? 의심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 맞나? 진짜 저분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나? 늘 이것을 의심하면서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흔들리는 거예요. 밥상 앞에 반찬 하나만 조금 달라도 그렇지, 나는 양자지, 그죠? 나는 우리 엄마 자식이 아니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조금만 뭐 섭섭한 말을 해도 어떻게 해요? 그래, 난 맞아, 나는 고아원에서 좋은 자식이니까, 이런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부모와의 이 사랑이 깊어질 수가 없어요. 내 인생에 조금만 뭐 안 좋은 일만 생겨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나? 나한테 조금만 해가 되는 일이 생각해도 그래, 맞아, 주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내가 이러해서 주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자꾸 어떻게 우리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의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써주십니다. 하나님이 네 아버지 맞고요, 태초로 지으신 창조주께서 당신의 아버지가 맞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영화 벤허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것인데, 유대인의 귀족 출신인 유다 벤허가 로마 퀸투스 장군이라고 하는 장군의 가정에 입양이 돼서, 입양이 되었지만은 다시 집안이 우환이 들고 이제 고난이 겪이면서 복수의 칼을 갈다가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어떻게 회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 변화가 되는가. 그래서 이 유다 벤허의 이 변해가는 이 모습을 그 당시의 역사와 잘 엮어서 너무너무 드라마틱하게 잘 만든 영화죠. 최근에는 리메이크도 돼가지고, 그죠? 예, 그 전차 경기 하는 장면은 뭐 지금 봐도 명장면 아닙니까? 그 유다 베너가 사실은 죄인의 몸으로 로마 이 함선 전쟁을 이루는 거죠. 전함의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노예로 되게 되면 어떻게 되면 평생 노졌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 안에서 노를 젓다가 죽는 게 그 노예 이 배 젓는 사람들의 운명이에요. 그게 이제 종신형이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렇게 이제 노젓는 배로 자기를 원망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전쟁이 드디어 일어난 거죠. 해상전이 펼쳐졌는데 그 함선이 파선이 되면서 그 장군은 그 함선을 지휘하는 함장이었던 퀸투스 장군이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그 퀸투스 장군을 이 유다 베너가 구해줍니다. 노예 신분이지만 구해주고 나서 이 퀸투스 장군이 너무 고마워서 유다 베너를 어떻게 해요? 자기의 양자로 삼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죠? 노예 평생 노졌다가 죽어야 될 운명에서 그냥 일반 사람의 양자도 아니고 로마의 장군의 아들로 양자가 된 거라는 거죠. 얼마나 그의 신분이 바뀌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베너는 온전히 그 가정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 퀸투스 장군의 사랑을 온전히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이렇게 응어리가 계속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기름을 붓는 사건이 우리가 잘 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죠? 이 집정관입니까? 이 집정관이 로마에서 파송된 그 장교가 이제 행차를 하는데 그 유다변의 여동생이 이렇게 위에서 보다가 기와장을 탁 떨어뜨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팍 떨어지면서 이제 그 맞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 가정의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암살 계획이었다. 그래서 친구 메살라가 그 가정을 완전히 몰락시키려고 모함하고 거짓 증언해가지고 유다의 가정은 베너의 가정을 쫙 이제 나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딸은 문둥병정촌에 병역을 내가 거기에 버려지게 되고 자기는 다시 죄인의 신분이 돼가지고 쫓기는 몸이 됩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양자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복수라고 하는 기름이 부어지자 다시 이 안에 있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확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유다 베너의 삶은 복수의 화신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망가뜨린 저놈을 복수할까? 멜살라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일념 하나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예수 만나 물 떠가지고 물 마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다 베너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신의 그 복수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헛것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장면에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 사랑을 누리지 못하면 느끼지 못하면은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신분으로 집 안에 있는 탕자처럼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집 안에 있는 첫째 아들은 집 안에 있었지만은 탕자였어요. 늘 아버지가 주는 옷을 입고 늘 아버지가 주는 음식을 먹고 늘 아버지와 함께함이 거했지만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그 큰아들은 집 안에 있는 탕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이 사랑의 편지를 쓰시는 거예요. 너희는 양자로 들여왔지만 피로 값주고 사신 내 친자식처럼 내가 너를 나의 자녀 삼았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알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사랑의 말을 써주신 거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힘이 바로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온다라고 15절과 16절 말씀에 있습니다. 특별히 1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들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어떻게 해요? 커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우리 부모의 사랑보다 더 커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입혀주는 그 옷보다 지금 내가 나가서 이 내가 돈 가지고 사 입는 저 옷이 쇼 윈도우에 걸려 있는 저 옷이 더 아름다워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엄마가 해주는 이 밥보다도 밖에 식당에 나가서 사 먹는 저 음식이 더 맛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밖에 돈 주고 나가 사 먹는 저 음식이 더 먹고 싶어진다는 거죠. 그 밖에 있는 것들이 커 보이기 시작할 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커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무엇이 작아 보입니까? 네, 하나님의 사랑이 작아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이 시시하게 보여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집을 나간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더 커 보이면요, 집 안 나갑니다. 그죠? 캥거루족이라고 있잖아요. 캥거루족. 부모님 품 안에 그 주머니 안에 쏙 들어가지고 나 독립 안 해. 집안에서 엄마 아빠 집에서 내가 왜 나가가지고 렌트비 내고 내 돈으로 살 거? 나는 독립 안 해.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제가 하도 어려워지니까. 부모의 것이 더 좋아 보이면은 밖의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밖의 것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부모의 것을 버리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밖의 거는요, 좋은 게 아니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아 보일 뿐이에요. 결코 그것은 우리들에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둘째가 밖에 나가서 다 해봤잖아요. 그죠?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을 때 좋아 보이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려봤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좋았습니까? 아니에요. 좋지 않았어요. 좋아 보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 보이는 것과 좋은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쓰시는 거예요. 얘들아, 그거는 좋아 보이는 거야. 그건 파랑새야. 그건 너희들이 있으면 너희들이 행복해질 줄 알고, 있으면 너희들이 잘 나갈 줄 알고, 있으면 너희들이 부자일 줄 알고, 있으면 너희들이 만족할 줄 알지만은 절대 그것은 너희들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잠깐 있다가 사라질 좋아 보이는 것일 뿐이야. 정말 너희들의 영혼에, 너희들의 심령에, 너희들의 좋은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고. 바로 이것을 위해서 바로 청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마지막 구절인데요, 14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청년들아, 내가 읽습니다.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멘. 아멘. 이 사랑에 견고한 사람은요, 아버지의 사랑이 더 좋고 아버지의 사랑에 만족하고 아버지의 사랑이 좋고 주님의 아버지의 사랑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세상에게 별로 부럽지 않아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게 뭡니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려움과 역경과 환경 앞에서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안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옥 같은 삶이라고 할지라도, 어려운 삶이라고 할 때 이 현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요, 이 현실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려울지라도 그 안에서 무엇을 봅니까? 소망을 찾고요,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 안에서 생겨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 안에 자란 사람은 그래요. 사랑받고 자라는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나이브하게 보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철없이 보일 수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그 어려움들을요 이겨내더라고요. 선한 모습으로 이겨내더라고요. 즐거움으로 이겨내더라고요. 기뻐하면서 이겨내고 그 악함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이겨내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요, 사랑받고 자라는 사람들의 능력이에요.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오늘 제가 영화 얘기를 많이 하네요.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 다 한 번씩도 보셨을 거예요.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책도 많이 읽으시고 영화도 많이 보시고. 말 그대로 인생은 아름다운데 실제로 그 영화 속에 펼쳐진 인생은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나치 수용소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지옥도 그런 생지옥이 없습니다. 그죠? 어제 내 옆에서 자는 사람이 그 다음날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목욕탕이라고 해서 들어가지고 연기로 사라집니다. 거기에요. 그냥 독일 군인들이 와가지고 총으로 쏴 죽여도 지 기분 안 좋다고 쏴 죽여도 아무 말할 수 없는 곳이 그 나치 수용소예요. 그 나치 수용소에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지옥 같은 상황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혼신의 힘을 다하죠. 그죠? 나치들이 오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거를 뭐라고 말합니까? 자, 지금부터 우리 숨바꼭질 할 거야. 군인들이 술래고 우리는 숨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 아이들은 군인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열심히 숨는 거예요. 막 사람들은 난리 나가지고 지금 독일군한테 잡혀가면 그냥 이제 가스실 가는데 이게 매일같이 체조한 검열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파리한 사람들은 잡아가지고 보내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보고는 이 아들은 어떻게 해요? 막 깔깔거리면서 도망가면서 막 숨습니다. 좋다고. 모든 환경들을 어떻게 해요? 희화화해서 아름답게 만들어서 아름답다고 말하면서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부터 지켜주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이 아들이 계속 그 안에서 누리며 자랍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의 눈에는 세상은 어떻게 보입니까? 수용소는 수용소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보인다. 마지막에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아들 대신 잡혀갑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아빠한테 잠깐 갔다가 올 거야. 내일 우리 또 놀자. 라고 말하면서 아버지는 나치군에게 잡혀갑니다. 그러면 이 아들을 기다리는 이 아버지는 지금 죽으러 간 게 아니라 죽은 게 아니라 내일 다시 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아버지를 기다리는 이 아이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 우리 아버지 내일 올 거야. 그렇죠? 이미 연계가 돼 사라졌는데. 그러면서 이 아들은 이 수용소 안에 있는 모든 모습들을 아름답게 보는 힘이 그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랑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도 너희들은 이길 수 있고, 너희들이 보기에는 죽을 것 같은 세상이지만은 내가 이미 이 세상을 이겼고 내가 다시 올 텐데 잠깐 너희들은 있는 것 뿐이야. 그러니 너희들은 이 세상 마치 그 천상병님의 시인처럼 고백처럼 이 세상 살다가 나 소풍 왔다가 나 부르면 하늘로 올라가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여러분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깐 있다가는 순례자들이고 나그네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세상을 이길 힘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를 쓰신 세 가지의 목적,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심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 변함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듣게 하신 일에 나의 감사한데,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